우리가 어제 함께 송구영신 예배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몸이라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인 교회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몸으로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저 사람은 누구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팔인가요? 그 사람의 다리인가요? 그 사람의 머리입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마기꾼이라고 하죠. 마스크 사기꾼 들어보셨습니까? 마스크 쓴 얼굴과 마스크 벗은 얼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스크 벗은 얼굴을 대할 때 이게 주저하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벗음에 따라서 서로 이제 인식하는 게, 그러니까 3년 사이에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저쪽에서부터 교회라는 사람이 막 와요. 근데 그 몸이 교회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지금 우리 교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지켜드리고 있는가요? 혹시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보니까 이거 회사인데? 이거 보니까 가게인데? 여기 보니까 이거 점집 같은데? 이거 뭐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네 라고 말한다면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럼 머리가 그리스도라면은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 교회로서 어떤 일들이 어떤 현상들이, 어떠한 영향력이 흘러가냐면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겸손함과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바로 이런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는 세상을 향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오면 더 세상보다 잘 사는, 세상의 기준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하는 것이죠? 아니요, 제일 잘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훈련하고 닮아가고 그리스도께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 우리가 성장하는 어린아이 같이가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자라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는 이제 2살 됐습니다. 횟수로 치면 그러니까 만으로 2살이니까요. 요즘 만으로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으로 2살입니다. 그런데 높은 뜻 안성교회도 그러므로 자라나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 세상의 그 교훈의 풍조에 따라가거나 흔들리거나 우리가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이거 따라가 봐야 돼, 저거 따라가 봐야 돼 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의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교회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라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각각의 어떤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서 있는 것은 그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어 서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절이 아프거나 그 관절을 연결하는 인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일어나서 걷기 힘듭니다. 손목에 인대에 문제가 생기면 무거운 거 못 듭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이런 말과 같다고 합니다. 몸의 모든 관절이 온몸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를 연결하는 어떤 관절이 무엇일까요? 그럼요, 몸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양을 공급해주는 통로인 각 마디라는 뜻이 있어요. 관절과 그 모든 인대와 그 모든 것은 영양을 공급해줘서 우리의 몸이 서 있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시게 하는 데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결을 해주는 그 관절, 마디, 이 몸이 연결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 몸이 각 사람의 성도라고 할 때 각 사람이 그렇다면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몸끼리 서로 연결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몸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몸을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만든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라는 몸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창조하심 때문에 우리는 마디로 연결되어 한 몸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요, 이 많은 사본들 중에서는 이 만유라는 단어, 만유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두 안에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창조된 그 만유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하여 가족의 이미지를 만드시는 분이, 한 가족의 이미지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이 만유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만유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은 한 분이신 오직 그분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우리가 받는 세례, 여러분 한 번만 받습니다. 세례 막 또 받고 싶잖아요. 그럴 때 세례의 재확인이라는 예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세례 받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 대한 우리가 자녀들을 유아 세례로 하나님 앞에 함께 했을 때에 그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인되지만 세례는 한 번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3년 이상 훈련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는 박해가 있어서. 특별한 표식 아시죠?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 있으시죠? 그게요, 그리스도인만 알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암호였어요. 암호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는 완전히 미로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들어갔다가는 빠져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은 철저하게 정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례라는 무게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례의 그 엄중함과 무게는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결정하는 것은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한 가족으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우리가 참 소홀하기 쉬운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할 때만 주님께서 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사실은 가장 우리의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연결해 주시는 분이 지금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그렇다면은 이 연결된 관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 되기 위해서 연결되라고 하실 때 그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됨이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하나됨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됨을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노력, 그리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때 지금 전체적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직적으로 생각해요. 구조로 생각해요. 우리 높은들 안성교회가 구조를 잘 짜면 교회가 잘 되겠죠? 작년부부터 모든 구조를 다 잘 짜고 예배부터 다 모든 것을 다 잘 짜면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게로 자라가는 교회가 될까요?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든 근거는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관계적인 존재를 해야 합니다. 관계가 사라진 교회, 교제가 사라진 교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몸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가족을 창조해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의미가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향을 공급받고 사랑으로 지탱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사랑 안에 연결되는 시작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처음 시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래전부터,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한 몸 되는 그 연결되는 연합되는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할 성찬은 초대교회 분들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의 그 세계관,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유대교의 세계관, 그리고 헬라 철학에 빠져 있어서 모든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헬라 철학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몸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계급과 출신과 모든 성별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잔에 함께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높은들 안성교회를 개척하면서 식구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마실 때 식구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면 먹고 마실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더라고요. 정말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그 따뜻한 김밥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싶었어요. 뭐라도 하나 드리고 싶었고, 그런데 우리의 그 최고의 식사,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도 자신을
음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 우리는 창조물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음료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나눠주신 그 살과 피를 우리 성찬을 통해서 대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을 우리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대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함께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모든 무너진 부분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